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석절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 함께 읽어도 좋겠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읽으십시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김사만 목사님은 벌써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목사님이고 우리가 이미 친숙하게 알고 한국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입니다. 설교자로서 또 교회 모든 사역들과 한국 교계의 일들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제철을 만난 목사님입니다. 제철을 만난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바에는 이런 좋은 교회 대접 많이 받고 또 아주 이렇게 많이 모인 참 좋은 교회, 또 목사님 섬기시는 이런 교회 와서 설교하면 이거는 목회자로서 또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큰 영광이에요. 아주 출세한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9시 29분, 그래서 1시간 동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은혜가 돼도 1시간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삼위의 영이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다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감찰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실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권고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힘있게 역사하시고 많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은혜를 따라 주의 성령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 간접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직접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간접적이에요. 제사를 지내도 어떻게 지나는지 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도 제사장이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느 거 하나도 직접적으로는 못해요. 말씀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도 없어요. 다 어느 선까지 들어가면 그 이상 그 라인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막힌 담이 열어지는 거예요. 막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의 관계도 가깝지만은 이 담이 있다고요. 휴전선은 담이에요. 38선은 담이에요. 큰 담이 쳐져서 갈 수가 없고, 설령 가더라도 만남이 없고, 만남이 있어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만나봐야 다 어떤 말 한마디도 준비된 말을 할 뿐이고 그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서로 놓고 함께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구약에 보면 항상 너와 나 사이는 너무 거리가 멀고 갈 수도 없고 너도 올 수 없고 나도 갈 수 없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은,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은 죄를 뛰어넘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고야 가시는 거지 그냥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사이에 큰 담이 있어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의 아픔으로, 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구약의 39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오랜 창조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오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합하다. 그래도 다윗의 생애도 어떻게 보면 심판의 생애예요. 왕이 되기까지 그건 시련이라고 치더라도 왕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상수리나무에 걸려 죽고 자꾸 그렇게 가정이 형제간에 살인해가지고 형제간에 또 죽이지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아들이 그래 죽는 거 그거 다 우연한 일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도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 위험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이 지뢰밭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이를 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큰 구렁텅이를, 휴전선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휴전선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다 막힌 담, 죄의 담, 저주의 담, 온갖 사망과 멸망을 당신의 몸으로 아들이 오셔서 다 제거하는 거예요. 무너뜨릴 거는 무너뜨리고, 가시는 뽑고, 폭발물은 제거하고, 구렁텅이는 낮은 곳으로 모든 계곡을 낮추어 주시고, 낮은 것을 높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있게 되고, 이제는 만남 이 자체가 뭐 요만한 거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 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기쁘게 만나는 거예요. 전혀 장애물이 없이 그대로 뛰어와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만남이 아니고 하나됨의 만남이, 아들과 아버지와의 만남, 잃었던 자식을 찾는 만남이에요. 생명을 잃었던 보물을 찾는 기쁨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이래 만나는 만남은 모두 만나서 그렇게 좋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만남이. 부모를 학대해서 부모를 죽이고 존속살인이라고 하잖아요. 가져다 버리고 부모에게 학대하는 가족이 누구냐? 아들이 돼, 아들이 54%. 나쁜 놈들이죠. 아들이 3%. 그리고 며느리가 12%, 딸이 4%. 그때 아들이 제일, 그래, 아들을 놓으면 불행한 거예요. 54%, 이 통계가 그래요. 아들이 아버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1년에 수백 건의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져다 버리는 분만 800명의 부모를 갖다가 저 여름에 수영장에 갖다 버리고 해수욕장에 갖다 버리고 제주도 갖다 버리고 공원에 갖다 버리고 이렇게 많이 버려요. 이게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만남이 그렇다니까요. 제일 가까운 생명의 만남, 그런 희생하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그래요. 그래서 교인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만나면 안 돼요.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려고 하는 분은 신앙생활도 성공 못하고 목회자는 더구나 성공 못해요.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자꾸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은 그게 개오야는 해도 그게 성공을 못해요. 그래서 다 나쁘거든. 그 좋은 관계가 지속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부간 그 관계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때나게나 막 사귀니까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주님과 우리와의 이 큰 영광스러운 영원한 만남을 주셨으니 다른 관계는 조심하면서 만나야 돼요. 조심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와서 지 멋대로 사귀고 피해를 입고는 목사한테 뭐 떠넘기는 일이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내가 말 안 듣고 지가 빌려줘 놓고는 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워가지고 내가 연이라 띄우게 내가 뭐 때문에 띄워. 지가 너무 이 사람 저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하다가 지가 콕 끼워놓고는 나 있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인간의 만남은 좋은 결론을 맺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원수가 다 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이 관계는 절대로 변할 수 없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산가족은 남북의 만남이 소원이듯이 우리 인간의 소원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 인간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가정도 우리 품이잖아요. 부모의 품 안에 안기우고, 또 남편의 품 안에 안기우고, 나이가 많으면 자녀의 품 안에 안기우고, 또 좋은 국가를 만나면 국가의 품 안에 안기우고, 회사에 다닐 때는 뭐 직장의 품 안에 안기우고, 다 이 세상도 우리가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품어줄 리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품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리가 불안한 거예요. 모든 자리가. 부모님의 품 안에 안기려고 그래도 가시는 걸 어떻게 해요? 나 그래서 품지 못하고 가시니까 어떡해. 아내의 품 안에 안기려고 해도 또 내가 시험 당할 때 욥의 아내같이 또 그래야 될까 봐 겁난단 말이에요.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이거 뭐 저희 집 사람은 안 그렇지만은 이게 사람이 확실히 믿을 만한 품은 없잖아요. 이 세상 믿을 만한 곳은 없어요.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다 맡겨도 어느 것 하나 계란처럼 하나도 상하지 않게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리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 다 품어주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 벗은 자를 부르는 게 아니, 좋은 자 부르는 게 아니, 짐진 자들아 오라는 거예요. 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자꾸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품어주니까 졸음이 완전히 품어주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품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그 경험이에요. 우리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해서 좋은 걸 우리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보면 예수님 같은 품 안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을 품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품어주시고, 우리 나라도 품어주세요. 왜? 주님은 우리 나라보다 더 크셔? 저 스웨덴에 가보면, 조각공원에 가보면 하나님의 손, 창조자의 손, 아마 손이 제가 볼 때에도 한 100평은 되지 않겠나. 조각가가 그렇게 크게 하나님의 손, 지구를 요만한 걸 올려놨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더구나 우리 집 같은 거는 세 발의 피야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품 안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와 육지를 다 품고 전 인류를 다 품으시고도 남음 있는 주님. 할렐루야. 예. 얼마나 행복한 일이잖아요. 찬송가 한번 부르시고, 예, 우리. 83장 우리 한번 철야 기도니까 이래 모두 오셔서 찬송 한번 83장. 나의 마음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의상 눈물 한량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하여 나의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은 그래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고 하나님은 뭐고 또 성령님은 뭐냐고.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교인들이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알려고 가야 돼. 그거 가면 더 왔다 갔다 해요. 신학을 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의문이 10배나 더 많이 와. 그러면 살림 잘 살고 교회 이래 잘 다니는 게 좋아요. 또 일찍이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한 50대 40대 돼가지고 또 이래 하려 그러지 말아요. 저 이래 주는 밥 그대로 먹고 아멘이나 잘하고, 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 교회 나오면 되는데 그 뭘 그렇게 복잡하게 알려고 신학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창조주, 우리 온 인류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을 이루시고는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늘나라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계세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40일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시려고, 우리 속에 오시려고 얼마나 오고 싶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의 마음에 오시려고, 우리가 다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 안에 오시려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약혼하고 6개월 있었는데 결혼하기를 손꼽아 기다려. 언제 결혼하나? 언제 결혼?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있는 게 소원이에요.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러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못 오셨는데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이 교회도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성전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성전에 진노를 하시면서 계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 죽는다를 그랬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나와도 다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오라. 오기만 오면 수지만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오면 안 돼요.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그냥 동물이에요. 동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빈집이에요. 빈집. 빈집이 무서운 거예요. 그 빈집의 위기예요. 성경. 귀신은 항상 빈집에서 나오잖아요. 빈집. 외국 영화도 보면 백발백중 빈집에서 역사. 정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지금 있기는 있는데 뭐가 있냐?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 움직여도 나를 조절하는 거는, 조종하는 거는 사탄이, 사탄. 내 안에 생명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내가 있는 거예요. 고기도 썩은 고기가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지 생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생명인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보면 홍합을 많이 길러내는 곳에는 홍합을 그 바닷가에 갖다가 다 빼고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홍합은 태산같이 있어도 그 안에 홍합은 없는 거예요. 홍합 없는 홍합은 홍합이 아니에요. 그게 홍합이,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버러지가 홍합을, 바닷가에 사는 분은 그걸 알아요. 버러지가 홍합을 메고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래도 그게 홍합이 아니에요. 홍합 속에 있는 엉뚱한 놈이 그렇게 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쭉 밀고 다녀도 그게 홍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돌아다녀도 뭐 다 다녀도 내 안에 나를 조절하는 이 센터는 사탄이 조절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모르고 창조자를 모르고 갈 길도 모르고, 그래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완전 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치고 자기 앞날을 모르는 생명이 없어요. 참 신비합니다. 모든 물고기 보세요. 자기 길을 너무 잘 찾아가고
놀라운 일이에요. 전부 찾아가고. 거북이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7년 만에 돌아와요. 몇만 킬로를 와가지고 그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거북이가 IQ가 얼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찾아가는 거예요. 철새들 봐요. 일기예보 안 듣고도 다 왔다가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안 날아가는 새가 하나도 없어요. 개미 보세요. 지진이 나면 쥐가 다 먼저 알고, 그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고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당황했던 것은 3가지 때문에 당황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진에 대비한 민족이에요. 지진에 대해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LA 지진 났을 때 이 바보들이 그 지진도 대비 안 하고 집 짓는 게 어딨냐고. 지진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너무 세계 최고의 지식 과학을 가지고, 발달한 과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너무 부강해,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쥐들은 다 알았어요. 쥐는 다 알았는데도 쥐만도 못한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쥐만 못해요. 쥐가 길 잃고 방황하는 거 봤어요? 쥐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쥐를 봤어요? 오늘 이렇게 모두 지성인이면서도 1시간 앞을 몰라요. 제가 오늘 어디 호텔에서 아침을 하고 또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내가 7분 이후에 가겠다고. 워크힐에서부터는 7분, 제가 차를 잘 몰거든요. 그래서 딱 전화를 끊고는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 앞 잘못했다. 7분 후에 갈지 못 갈지 어떻게 알아요? 7분 내에 광진교 건너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우, 내가 하나님 잘못했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는 땅에 있는 것만, 이 몰라도 되는 것만 눈을 떴어요. 안 알아도 되는 거. 오늘 보세요. 안 알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걸 알려고 이렇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아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 컴퓨터 하나 몰라도 뭐 얼마든지 잘 살고 이러는데, 너무 우리가 지식 정보가 이렇게 막 홍수처럼 밀려와도 위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죽어버린 생명 속에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고, 내 죄를 알고, 구원을 알고, 구속을 알고, 죄사함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은총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이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은 많이 알아도 어려울 때 되면 막상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써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면 빛이 난다니까요. 오히려 눈이 또릿또릿해지고 찬송 부르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막 찬송 신나게 부르는 것 그냥. 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누가 오셨느냐? 누가 계시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기쁘냐? 우리가 축복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는 힘과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일수록,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일수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이제 자라났는데 모두 많은 그런 질문을, 목사님은 언제 부름 받았습니까? 언제 부름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또 그거 알면 못해요. 쓸데없는 데 대해서 고민할 필요, 생년월일을 놓고 내가 언제 태어났냐 고민하고 그럴 필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살겠지. 뭐 때문에 우리가 한동안 구원파라는 것이 너 며칠 날 구원 받았냐? 우리 학교 신학교 학생들한테도 같은 신학생이 너 언제 구원 받았냐? 구원 받으면 됐지. 그게 뭐 받은 게 귀한? 기차 표 있으면 되는 거지. 몇 시에 표 끊었냐? 그게 뭐 중요해요? 에이? 우리는 너무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 옷 사 입으면 되지. 몇 시에 사 입었냐? 그게 뭐 그런 거. 에이?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언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고 언제 택함 받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어렸을 때 이래 밤에 잠을 자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낮에는 지옥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어디서 먹는지 자는지 그런 걸 신경을 안 써요. 얘가 집에 돌아도 좋고 안 돌아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지 않은 거. 이게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얘가 어디가 뭐 먹느냐, 뭔 짓 하느냐에 대해서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다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자는 거예요. 친척 집에도 자고 교회에서도 자고 집사님 댁에 가 있다가도 자고 아무 데나 자는 거예요. 내과에서도 자고 아무 데서나. 그러니까 낮에는 지옥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어디로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너 뭐 빌려오너라. 그러면 이제 또 옆집에 가가지고 호롱불 석유 좀 빌려주이소. 그러고 한 대만 하면 1년을 호롱불 켜는데 호롱불이 켤 기름이 없어가지고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숟가락도 없어. 숟가락 빌리러 다니고 다 없어. 어느 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막 또 때려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가르치지도 않고 무조건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울고 짜고 지옥이에요. 낮에는 지옥이라니까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잠만 자면 베드로가 나타나든지 주님이 나타나든지 잠만 자면 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하고도 다니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밤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람이 또 깨나 보면 아이고 안 깼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또 계속 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깨면 지옥, 자면 천국.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걸 혼자만 알 수 없어가지고 밥 먹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내가 그 이야기,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대통령하고 비행기를 타고 이래 다녔다고. 이 축복을 받으면 그게 별게 아닌데 어른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네가 공부는 안 하고 인간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꿈을 꾼다고. 응? 우리 집 자전거도 없는 주제에 네가 무슨 놈이 비행기를 타냐고. 그래 얼마나 때리는지 그냥 이래가지고 네가 인간 안 되려고 엉뚱한 짓을 한다고. 응? 네가 대통령, 우리 집안에 면석이도 없는데 네가 무슨 놈의 대통령하고. 아예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대통령 만나는 것도 전혀 어려움이 아닌데 막 면석이도 없다고 네가 무슨 얼마나 신나게 맞고는 이야기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하여튼 성령이 오신 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환경이 낮에 천국이 되고 밤에 지옥 되는 것보다는 낮에 지옥 같아도 밤에 천국이 되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물론 낮도 천국 되고 내가 낮 지옥 되라 그러니까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낮도 잘 되시되 특별히 밤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모두 꿈을 꾸고 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뭐 솔로몬은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뭘 원하느냐 이런 응답도 다 받고 이러는데 여러분들도 꿈 속에서 그렇다고 또 날만 꿈만 꿔가지고 꿈 이야기나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여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제자예요. 뭐 제자가 100명이나 되면 몰라도 그 12명 제자에게 우리 같으면 뭐 강남 땅을 한 100만 평씩 주고 주님 가셔도 될 텐데 땅은 하나도 안 주고 뭐 주식이라도 이만큼 주고 가든지 뭘 주셔도 좀 주셔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도 안 주고 가시고 성령만 받으라고. 성령. 참 섭섭하잖아요. 사실 뭐 없는 분 같으면 몰라도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안 주시고 성령만 받으라는지 참 오직 성령만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참 순수하잖아요. 예, 우리 같으면 섭섭해가지고 혼자 잘 사세요. 그러고 낙심할 수도 있을 텐데 주의 말씀 믿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하고 가장 영원한 축복을 받은 분은 이 12제자예요. 왜? 성령 받은 성령. 아무리 잘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 아무리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로마에 가도 12제자, 전 스페인에 가도 12제자, 웨스트민스터 가도 12제자, 전 세계에 다 가는 곳곳마다 12제자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제자들을 보좌에 앉히시죠. 12보좌에 앉히시죠. 이 별 직업도 좋지 않은데 이력서가 별게 아니에요. 낙심할 정도의 이력서. 그런데도 그렇게 놀라운.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성령만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12제자에게 임하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다 헛되고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헛돼.
그래서 어려서부터는 아버지 잘 만나는 게, 부모 잘 만나는 게 낫고, 그 다음에는 학교 가면 공부 잘하는 게 나아. 부모 잘 만나도 공부 잘하는 사람을 못 따라가. 공부를 잘해도 인물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가.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남편 잘 만난 사람을 못 따라가. 남편 잘 만나도 직업을 잘 가진, 사업 잘하는 남편을 못 따라간다. 사업 아무리 잘해도 자식 잘 만난 걸 못 따라간다. 자식 아무리 잘 만나도 예수님 만난 걸 못 따라가. 그렇잖아요. 자식과도 헤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 잘 만나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저절로 잘 믿어져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살면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절로 되고, 은혜 받는 것도 저절로 받고. 할렐루야. 저절로요, 저절로. 땅 짚고 헤엄치기, 도랑치고 저절로 돼, 저절로. 일거야. 누이 좋고, 저절로 돼. 할렐루야. 교회만큼은, 우리가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편하냐, 왜 좋으냐, 이렇게 왜 운영이 잘 되냐, 보세요. 전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인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무슨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잘 되는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니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 잠언 18장에 보면 무리에서 이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 그런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성령은 회개할 때에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내 몫이에요. 이건 성령님이 다 역사하셔도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돼요. 1907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는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1903년에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인데 원산에서 집회하면서 내가 전도를 해도 전도가 잘 안 되고, 내가 한국 사람 무시하고 회개했어요. 그럴 때 거기서 역사한 거예요.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하고, 길선주 목사님이 특별히 뭘 회개했느냐면 방위랑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냥 막 떼굴떼굴.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회개하고, 어떤 분은 옆집에 닭 잡아 먹었다고 회개하고, 전부 회개. 막 역사가 일어나.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이 그렇게 수배했는데도, 사건이 있는데도 못 잡던 사람을 전부 교회에서 잡아갔다가 이래와 전부 회개하니까, 나중에 잡아가다가 그 사람이 또 회개해가지고 막 경찰이 또 회개해가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예. 그래서 1907년까지도 기독교가 몇천, 몇만, 전국에도 몇만 안 되는 극히 적은 인원이 땅 속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 교회. 이 회개를 통하여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딛고 일어서서 그 1907년에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그 2년 전에 을사보호조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한국은 이제 그때 이완용이라든지 오적이 그때 만들어졌거든. 을사보호조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다 외교가 넘어가잖아요. 예? 이런 나라가 막 위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가운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그때 막 무수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3.1 운동을 이끌어가고 전 나라를 다 이끌어가는, 그래 불교 유교가 그때 막 전 나라가 어려운 때에도 전혀 어떤 방향 제시를 못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독교는, 예?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일본과 싸워 이기게 하고 저항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일어났잖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고 능력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이 온 거예요.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뭐니 해도 회개가 제일 어렵다고 봐요. 회개만 하면 다 사는데 회개가 어려워. 회개를 안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유턴을 못해요. 가던 길에서 싹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해요.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쫙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과 하나 된 주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새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옛날에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결혼할 때 머리를 그때 땄거든요. 이래 놓고 신랑이 와야 이게 이제 머리가 올라가서 비내를 찌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네. 딱 신부가 신부 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를 타고 신랑 왔다 그러면 온 동리에 기쁨이 충만. 아이들도 전부 뛰쳐나오고 막 온 동리가 야단이 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오니까. 신랑 안 오고 신부가 머리만 내려봐야 말짱한 일이에요. 신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오십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 동생들을 다 저에게 맡기고 갔었어요. 저는 맡긴 줄도 몰랐는데 우리 어머니 가시는 것을 아시고 동생들을 다 부르더래요. 하나도 안 치우고 갔어요. 그게 뭐 영광 굴비같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래서 우리 동생들을 부르더래요. 어머니가 시골에 계시는데 부르더니만은 이제 너들은 나 믿지 말고 너 오빠 믿어라. 오빠 따라가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운 때에 동생 넷하고 우리 식구 5하고 아버지 모시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어요. 방 2개 가지고 다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동생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그거 다 공부시켜 결혼시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저만 생각하지 저 오빠를 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훈련을 잘 참아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이래 다 모두 그런데 다 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를 데리고 있는데 아주 반항적이고 그런데 저 방에 이불도 잘 안 개고 지 것도 감당 안 해주는 거요. 그냥 방 하나는 차지하고 그러던 어느 날 얘가 한순간에 변하는 거요. 너무너무 일찍 일어나고 화장하고 막 씻고 닦고 야하다니 오빠 그래가 야하다니 얘가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어요. 얘가 왜 이러지?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얘가 인가 철들었는가 보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루는 얘 방에 들어가 피아노 위에 내가 종이가 있어, 이래 보니까 어젯밤에 지 애인을 만나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적어 놓은 게 그대로 두고 간 거야. 그래, 만났다니, 나의 태양이니, 이게 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가 저 애인을 만나 놓으니까 얘가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변해지지. 개혁, 1000번, 10,000번 개혁해도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신나. 막 이불을 개고 다 한다니까. 저절로 해, 저절로. 힘이 나는 거야. 성령이 오시면 신나지는 거, 신나지. 어렵고 좋고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회개를 통해서. 회개. 이건 억지로 안 돼. 회개같이 어려운 게. 바로왕 보세요. 끝까지 회개 못해. 그렇게 회개가 어려워.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밤에 회개의 영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회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홍수가 몰아치듯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저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새벽종을 일찍이 17살부터 새벽종을 쳤는데, 한 2년 새벽종을 이래 치는 어느 날 새벽에 갔는데,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때 별로 주일 잘 지키고, 어려서부터 제가 절대로 허튼 일 안 했거든.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4시간, 5시간을 몇 년을 울어도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종 치면 일찍이 가잖아요. 1시간 울고, 그렇게 나를 눈물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웬 죄가 그렇게 많은지 이 세상에 나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이걸 몇 년을 울게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 조금 말을 보태는지 몰라도 하여튼 눈물이 막 손수가 막 적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렇게 회개를 하고 몇 년을 지났는데 보니까 내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깨달기 전에는 내가 뭔 살인죄가 죄인이다, 간음한 죄가 죄인이다, 불효한 죄가 죄인이다, 그 죄가 크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러한 내 몸 전체가 땅에 떨어질 때 이미 돼지는 돼지로 떨어지는데 사람은 죄인으로 어머니께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죄를 회개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회개한 모든 성도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1907년과 70년대와 80년대의 그 성령의 역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1907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은 한국교회는
거룩해지고 순결해졌어요. 그래서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민족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됐어요.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 일본 같은 그 잔인한 국가와 싸웠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 담대함이 왔어요. 모두 제각각 자기 삶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하셨던 이 놀라운 큰 집회와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문제가 왔느냐? 성령의 역사하시면 너무너무 충만해졌는데 이 충만함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웃을 섬기고 이 사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이 절망의 시대에 이 방향을 제시해주고 오늘 이렇게 방황하고 무질서한 시대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올바른 인생관과 가족과 가정생활과 자기 삶에 충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면으로 잘못했어요. 막 은사 위주로 가가지고 너무 훌쩍훌쩍 뛰면서 성령 받은 것이 자기의 삶과 생활로 연결이 못 되고 사회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좋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쪽으로 못 나갔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큰 집회들이 오히려 집회를 죽였어요. 그때 200만 모이면 100만 모이면 지금은 1000만이 모여야 될 텐데 지금은 10만도 모이기 어려워요.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하면 모이지를 않아가지고 많이 데리고 올 강사, 자기 교회 교인 많이 데려올 강사를 청해야 할 만큼 집회가 죽어버렸어요. 연합이 죽어버렸어요. 성령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받아가지고는 너무 모두 다 교단이 분열이 되고 내분 모두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세상과 높은 곳에 서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너무 낮아진 곳에서 우리가 모두 자기들의 삶은 잘못되어도 이 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찾아 갈급하게 모두 찾고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살면 되는 게 아니거든.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일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도행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오늘 이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노숙자가 많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이나 되고 정신병자가 300만이나 도박 중독자가 300만이나 되고 우울증 환자도 너무 많고 마약 환자도 너무 많고 이분들이 다 아버지 집으로 왔더라면 모두 큰 귀한 일을 할 분들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민족을 살리는 1907년 같은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100만 구령 운동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국민 25% 기독교인이 지금 20년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이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여기 올라서야 돼. 50%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50% 나가야 다 이 나라가 정말 영적인 안정이 주어져야 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위기가 오고 청소년 위기가 오고 학원의 노사 위기, 모든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위기가 와서는 안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10시 29분이 은혜가 돼도 끝내야 돼요. 오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온 교회, 저는 이 교회 또 장로님 존경하는 우리 최 장로님, 김 장로님, 여러 분들도 계시고, 또 나스코 장로님도 계시고, 김승규 장로님도 계시고, 또 최순영 장로님 늘 기도를 많이 저도 늘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모두 얼마나 귀한 분들이, 축복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섬기시는 교회,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주의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큰 역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드십시다. 다 두 손 드시고 한번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 오늘 저녁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2007년 우리 7월 9일 상암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회 100년 만에 열리는 이 대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에는 우리가 대통령 또 선거를 합니다. 정말 주여, 이 나라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좋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 이 기도의 비상사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두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시던 충만하신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같이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의 모든 저주받은 빈집의 모든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새 생명이 되시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교회 위에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문만 열고 들어와도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중에 역사하시고 찬송 중에 역사하시고 기도 중에 역사하옵소서. 예배 중에 역사하옵소서. 모든 섬기는 중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상암대회 하나님 아버지, 1907년 이 민족에게 주신 마가의 다락방,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다락방으로 나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 1200만 성도들이 회개하고 죄의 영을 근심되게 하며 죄의 마음을 나쁘게 하였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납하여 주옵소서. 용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서 이 민족을 살리고 50%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남북 통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